새롭게 해 함께 찬양하면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부를 찬양은 오직 기도라는 찬양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신 이가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 그를 믿는 내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2022년 한 해 하나님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24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과거의 나를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미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기도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젊은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귀한 언약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힘과 새 은혜를 누리며 나와 교회와 현장 24의 응답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함께 참여하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그냥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과 같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응답 24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강단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할 응답을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24가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 없는 것 하지 않고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24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 24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의 응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입니다. 우리 본부 원단을 통해서 제123 RUTC 응답 24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본부의 흐름을 통해서 나의 24의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되는데요. 나의 24가 뭡니까?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라고 했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응답받으면 다 끝납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다 끝나고요, 또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살아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살아나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했고, 다른 것이 틈탈 수 없을 만큼 성령 충만을 누리고 권능을 받고요. 또한 보좌의 축복이 내려와서 땅끝까지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땅끝까지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릇을 준비합니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하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청년 중직자로 권사님으로 또 안수집사로 또한 장로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냐? 그릇을 준비해요. 중직자의 그릇.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있는 중직자의 모델을 찾아서 응답받을 수 있는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절대 시간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못 보는 절대 응답을, 또한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절대의 응답을 찾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렘넌트 교사로서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또한 가정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절대 작품인 믿음의 후대 여호와의 기업이 태어나는 귀한 응답들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올 한 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24, 내가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 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대한 또한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방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느냐?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라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전도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축복하시느냐?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서도 시험을 봐야 테스트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시험이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뭡니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낙심될 세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죠. 지금도 코로나 문제도 있고 백신 문제도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너무 강압적이다. 백신 패스 이게 누구는 맞고 싶어도 기저질환 때문에 맞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따 시키느냐? 소위 말하는 이게 진짜 민주주의냐? 공산주의 아니냐라고 할 만큼 많은 말들이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3차 맞았거든요. 맞고 싶었는데 맞아야 된다고 계속 누가 부추겨가지고 맞긴 맞았어요. 제가 2차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솔직히 좀 겁이 났는데 이거는 감사하게 잘 넘어갔어요. 그러면 3차 맞으면 끝날까요? 아니요, 계속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 어떤 글도 있어요. 10년 후, 20년 후에 드디어 백신 147차 맞았다. 148차는 안 아프겠지. 146차는 엄청 아팠는데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까딱달만 하면 거리두기 하면 위반할 뻔했다면서 그런 글들도 있어요. 우스개. 우리가 현실을 보면 낙심될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맞잖아요. 마음 놓고 음식을 먹으러 갈 수 있어요. 수다 떨어 갈 수 있어요.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사람들 지금은 이제 또 변경이 돼서 거리두기 6인으로 바뀌었는데 4인 넘으면 또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이 결국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속 말하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너무 괴로워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 뭘까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돈벌이를 했어요.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렸다는 거죠. 왜냐? 이 귀신 들린 점을 쳐주는 것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게 수익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계속해서 환난과 비방, 시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환난을 당하는데도 우리 사명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 한 생명 살렸는데 이게 뭐예요? 괜히 복음 전했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기주의자인 환난을 당했죠. 이기주의자가 뭐죠? 이 여자를 가지고 돈벌이를 한 그 쉽게 말하면 주인이 이제 돈벌이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체포됐습니다. 16장 20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냥 체포된 것이 아니고요. 누명을 써버렸어요. 어떻게 누명을 썼습니까? 20절 21절에 죄송합니다. 20절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청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유대인들이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라고 거짓말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딴 말 안 했잖아요. 하도 괴롭히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그런데 유익이 끊어진 이 사람들은 뭐냐? 누명을 씌워버린다는 거죠. 그리고요, 어느 정도냐? 선동을 당해버려요. 22절에 나와있죠.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바로 이 궁중심리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한두 사람이 딱 선동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일찍 다 반응을 해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 따르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버렸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은 뭐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매로 치고 옷을 벗기고 지하 감옥에 가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범죄자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결국은 사명자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인데 청소년사에 가다가 이게 이제 여자아이들을 도와줬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버렸어요. 이 사람이 우리를 뭐 덮쳤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물론 결론은 뭐냐? 이 여학생들이 말이 자꾸 바뀌는 것을 알고 이제 누명을 벗고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전혀 유동치 않았다. 왜냐? 일단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그 모든 과정을 끝나고 이제 나와서 또 계속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자꾸 누명을 쓰게 만들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자꾸 만들어. 그래서 뭐냐?
환난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겠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빠져나가시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 문제 가운데에 머리를 쓰거나 인본주의를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뼛속 깊은 로마 시민국가예요. 그리고요, 바울이 피소를 당했어요. 소송을 제기를 당했는데 그래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처형당할 때 옷을 찢기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칠 때에 저 같으면 로마 시민권을 꺼내서 뭐 하는 짓인데, 어디 로마법에 죄를 묻지 않고 이렇게 매를 치는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할 건데요, 바울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감옥에 가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뭐죠? 옥에서 나오고, 여기에서 간수를 만나서 간수장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간수장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간수장이 나가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히든 카드를 꺼낸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꺼낸 거예요. 나 로마 시민자인데 죄도 묻지 않고 매를 치는 경우가 있냐? 나는 그냥 갈 수 없다 라고 하니까 벌벌 떨면서 높은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돈으로 이걸 샀는데 너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는 줄. 그렇게 얘기했죠. 분명히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었지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쓰지 않았다. 자, 그러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이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한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되고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가장 힘든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할 것이 없습니까? 염려할 거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요. 왜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가운데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느냐? 우리가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룰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우리 은평 청년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 메시지 가운데 계속 나오고 있죠. 문제 가운데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고요. 위기는 기회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디에서 무너질까요? 문제에서 무너져요. 그리고 갈등 앞에서 응답을 놓쳐버려요. 위기가 왔으면 나를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회인데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고 계속해서 질문해요. 저도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는 그 순간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아니, 기도할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도요. 무기력해졌어요. 근데 다른 거 안 써요.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계획이 뭐죠? 그것만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갱신시키고 또한 응답받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고요. 나를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내게 큰 은혜와 응답을 주셨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은평교회에 처한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돼요. 사람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우리는요, 이 올 한 해 주신 말씀과 같이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과거와 그 상처에 매일 필요 없이 새로운 요단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를 놓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 24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저희들은 뭐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본부교회에 있다가 지교회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 속에 분명히 제 후배 교육자들한테 근데 통영 가서 이제 맛있는 거 사줄게, 이사하는 거 좀 도와주라 라고 했는데 자꾸 일이 생겨요. 한 3번 틀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부탁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 혼자 이틀 동안 이삿짐 옮긴다고 좀 고생을 했었는데,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장례 터지지, 교육자 수련회가 생기지, 뭐 다른 일이 생겨버리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완벽하고 세밀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면 성령의 역사할 틈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넉넉히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이번 원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나를 살리는 나의 24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깊은 묵상 속으로, 나를 살리는 깊은 호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와이프가 임신하기 전에는 그 어떤 룸 스프레이 되게 좋은 거, 향기 좋아가지고 샀었어요. 근데 온유를 좀 가지고 나서부터는 냄새를 맡더니
속이 울렁거린다면서 못 쓰게 하더라고. 그 어떤 형수도 괜찮은 걸 썼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뿌리지 말래요. 얼마 전에 이제 방에 좀 분위기 바꾸려고 그 룸스프레이를 뿌렸는데 너무 속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마침 이제 유담이 데리고 이제 산책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람 없는 조용한 공원 가가지고 호흡해봐라 라고 했는데 호흡을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좀 괜찮아졌다 하더라고요. 호흡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저도 성악하면서 복식호흡을 했었지만 이 호흡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호흡, 나를 살리는 호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강아지처럼 짧은 호흡을 하게 되면 빨리 죽는데요.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고 또한 신선한 공기가 내 온몸에 돌면서 나를 살리는 그런 응답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밀폐된 공간, 오염된 공기로는 하면 빨리 죽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그래서 전도자는 바다가 있는 곳에서 호흡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바다 관리 있으면 한번 깊은 호흡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런 호흡을 통해서 기도하고 묵상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응답을 누립니다. 그래서 뭐냐? 나를 살리는 나의 집사. 내가 살면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에 살고 직장에 살고요. 내게 맡겨진 렘넌트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리더로, 지도자로, 또한 청년 중직자로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 중직자 여러분들 다 소리집사 임명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30세 이상만 되면 임직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진 만큼 응답받게 돼 있어요. 제 후배도 이제 40대 됐나? 30대 후반에 우리 교회도 젊은 우리 장모님도 30대 후반에 받았잖아요. 청년 중직자들이 총각 장모도 있어요. 제 후배는 뭐냐? 직분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거, 보는 거, 책임감까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의 모델을 찾고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런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의 모델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보니까 이제 작년 말에 마지막 막내 랩런트가 태어났어요. 서준이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태영아부도 3명 딱 올라가니 이제 원래 3명 4세 반에 3명이거든요. 이 랩런트들이 올라가면 이제 없어요. 서준이하고 준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각 기관에도 뭐냐 랩런트들이 공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우리 부장님도 계시는데 학년이 골고루가 분배되어 있지 않고 퐁당퐁당이에요. 그러면 청소년부도 퐁당퐁당이에요. 대학부도 퐁당퐁당이고요. 청년부는 또 퐁당퐁당이에요. 왜 그럴까요? 랩런트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가정을 이루고 랩런트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랩런트들이 자라서 각 기관으로 올라가게 되겠어요. 물론 지금 시대가 욜로족들이 많고 공기도 늦어지고 그냥 딩크족처럼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자녀들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은평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랩런트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랩런트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과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청신 강사들 모임이 있어서 예강교회 갔는데 모임 장소를 지금 아동센터 3층으로 갔었어요. 그 건물이 그렇게 돈은 많이 안 들였는데 아담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진짜 이게 모든 교회가 응답받아야 되는 플랫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저 혼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도 랩런트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과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태영 그때 영유아 메시지 때도
유아유치 메시지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설을 놓고 실제로 우리 아이가 몸담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러면 나가지 않아도요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모여든 그 아이들이 뭐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 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복음에 깊이 뿌리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을 걸고 예배자의 축복을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비대면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훈련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이런 훈련의 흐름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중요한 흐름 속에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에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원단 메시지와 함께 우리 70 중직자, 70 렘넌트 제자, 70 다민족 제자를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연약한 분들, 좀 질병에 있는 그런 분들을 놓고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응답을 통해서 증인으로 서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누리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가운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금찬송 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드린 이 예물을 통해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와 모든 가정경제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응답을 누리는 주역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어떤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며 참된 응답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